5장 4절 다 같이 마카리오이 호이 펜톤테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테산타이 파라클레테손타이 파라클레테손타이 애통하는 자는 게 단수가 아니고 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언제? 이것도 미래죠. 미래. 애통하는 자 했더니 어떻게 하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가요. 이 애통하다의 원형이 다 같이 펜데요. 아니요. 펜데요. 이게 잘못 읽으면 펜데요가 돼요. 펜데요. 막 두드러 펜데요. 예? 두드러 맞으면 울죠? 그러니까 많이 우는 사람이 최고다. 깡 마라, 울어라. 애통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애통하는 겁니까? 예?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받다가요, 초청하다, 위로하다 했어요. 초청을 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네. 우는데도 지구상에서 가장 이 울음소리가 멋있게 각양각색으로 나는 게 또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초상집에 가봤죠? 우는데 몇 가지를 나는지 한번 분배해 본 적 있어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침까지 찍어바르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울겠어요? 네, 애통한다. 한국 사람들은 애통한다 그러면 딱 떠오르겠어요. 뭐가 애통해? 슬피 우는 자. 왜 슬피 울어요? 잔치가 나면은 음식 아주 하러 가는, 그러니까 아주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초상만 났다 그러면 또 불려가는 사람이 있어 또. 우는데 애간장을 녹여 또 듣는 사람은 그냥. 난 그 우는 것을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부인이 아이고 하는 건 내 이해가 가요.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 그건 이해가 가요. 에고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전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애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많은 애통을 한 사람이 여기 거의가 다 애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요 애통하는 자, 호이벤툰 테사는 애통하는 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애통, 우는 것, 슬퍼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봐봅시다. 자,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원형이 다 같이 펜테오, 애통하다, 울부짖다예요. 애통하고 울부짖는데 어디서 왔느냐? 다 같이 펜토. 예, 비춰봐봐. 찾았어요? 예, 이걸 봐보자. 어디 갔어요? 예, 다 같이 펜토스, 애통, 예, 애통.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계시록 18장 8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데 있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슬픔이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다음에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울었죠? 예. 우리도 이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지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그냥 눈물은 싸그리 없는 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삭막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3958번. 예, 봐봐요. 안 찾으세요? 3958번? 안 찾아놨어요? 빨리 찾아요. 예, 다 같이 파스코, 고난받다. 네, 고난받다.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네, 봐보세요. 좀 내려봐봐. 유월절이 뭐냐면은 파스카예요, 파스카. 유월절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에선 유월절 양이 죽어졌고 신약에서는 누가 죽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작이 이루어지는 게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오는 단어가 다 같이 파스코, 고난받다. 다 연관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온 게 뭡니까? 고난에서 온 것이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난받을 짓을 해가지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오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죽었다든가 슬픈 일 당했다든가 누가 아프다든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어제 공부했죠? 다 같이 아나가 무슨 뜻이었어요? 고난받다, 또 괴롭힘을 받다, 또 낮아지다, 또 겸비케 하다, 복종하다. 하나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장성한 사람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이 파스코가 필요해요. 파스코가. 고난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애통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서 애통하고 운 자는 뭘 받느냐? 파라클레테손 타입. 위로받고 초청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고난받다 하는 이 문제가 이 고난받다에서 오는 이 문제, 여하튼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했어요. 다. 우리는 3년 반 동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그 30여 년 동안 겪었던 문제들까지도 그 겪었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그러한 세월을 30여 년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30세쯤 되었더라 할 때는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만 25쯤 되었더라 그럼 안 될 것도 뭐 있어요? 40쯤 되었더라 그럼 안 될 것 뭐 있느냐고요. 그래도 30세쯤 되었더라. 율법에 의한 제사장에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는데 그 율례를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30세쯤 되었더라.
나는 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우선 위로받으라. 만약에 예수님 진짜 모습이 이거다고 완전히 공개돼 버리면은요, 아마 사람들이 정형외과 찾아가니라고 바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조해서 그렇게 모조품 만들어가지고 닮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면 모습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애통, 고난을 통해서 오는 애통.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일들, 아마 간증을 하고 그러면 한국 속담에 책을 써도 아마 여러 권 쓸 것이다. 다 각자 할 얘기 다 있어요. 이따 점심시간에 고난받은 얘기 할 사람은 나와서 하세요. 각자 할 얘기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파스코 고난받은 문제, 오늘이 있기까지 고난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근데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덜 받은 사람 있어요? 다 뭐라고 그러느냐? 나도 너만큼 받았다고 그래요. 다. 나보다 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요. 나보다 더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요. 나도 할 얘기 있고 여러분들도 할 얘기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가 계속 무엇의 연결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면 다 된 줄 알지 말라. 그건 시작이다. 시작. 어디를 떠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끊임없는 이 훈련이 있어요. 그냥 아들 됐다, 그렇게 아주 그만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고 욕심이 항상 떠나요, 안 떠나요? 항상 남의 자식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만해도 어떤 집은 그 집은 참 행복한 집이야 하는데 부모는 항상 뭐라 그래요? 욕심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자식 기죽이는데 가장 크게 기죽이는 게 뭡니까?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 남편 코납작하게 하는 거,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은 진보를 위해서 항상 갖다가 눌러버린다고. 그거는 신세대나 구세대나 어쩔 수가 없는 얘기 같은 거. 잘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뭐만 얘기하고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게 부모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키워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욕심을 스톱시키는 법이 없어요. 여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는 모든 문제마다 항상 뭘로 받았어요? 기뻐하라로 받았지, 아이고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십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나도 육신의 부모 앞에서 거의 거역을 안 하고 컸으니까 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종형이에요, 순종형. 자, 이 고난. 자, 마태복음 한번 봐봅시다. 자, 항상 예수님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간 길을 따라간다. 네, 따라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관한 문제를 말할 때 마태복음에서 자, 이제 번개치기 시작하는구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열어보세요. 18절 읽고 쭉 연결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거 알려주시고 나서 읽어요. 다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파스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말로? 아니요. 십자가의 고난받은 사건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표현한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사람이요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막 사는 인생이야.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느 수준이 되고 나면은요,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어떤 창피 때문에 그냥 손해만 버리고 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아무것이나 막 하지 못하도록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야,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해라. 그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우리도 어느 일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그냥 그쪽으로 막가 살아도 그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양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가 와도 여덟 팔자 천천히, 여름에 더워도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앉아도 두 다리 쭉 뻗고 앉아야 돼요. 반드시 책상 다리. 어른 앞에선 무릎을 꿇고, 밥을 먹는데도. 그러니까 쌍놈이 양반 했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다가 그냥 밥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도요, 그 삶에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말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창피한 부끄러운 사건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그저 그냥 뜻도 의미도 그냥 무조건 죽었다 부활했다 고난받았다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뭐 물과 피를 흘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에 찔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이요 창피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면서 자, 저런 바보,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돌아다니더니 매달렸잖아 저거. 야, 너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너 천명한 자니까 내가 믿겠다 하면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별별 욕을, 별별 저주,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지나가는데도 예수님 그걸 참았어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고난보다도 예수님은 창피한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창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사건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창피한 일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한 자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전능한 그러한 생애가 주어질 것이고 허락되어서 그 가운데서 살 테지만은 지금부터 우리의 값어치를 알자고 했어. 값어치를 알자.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고 그러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좀 품위 좀 알고 살자고. 품위 좀. 십자가 사건을 그냥 울고 눈물을 흘리고 해가면서 십자가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다른 존재들이 누굽니까?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와서 내가 누구냐, 뭐 마귀가 와 시험을 하고 뭐 와서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펴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런 일 문제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봐봐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이건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계명이다. 그러나 나는 죽으러 왔다. 여러분들 죽을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 몸을 매달려야 했을 때 이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누구 모습까지 다 보험 견디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덤덤히 모든 것을 다 참고 매달렸다. 우리는 그냥 무심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만 십자가로 갔다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를 하고 살아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마음속에 뼛속 깊이 누리고 사느냐고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건 지금도 항상 챙기기 바쁘고 뭐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계산 다 따지고 앉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표가 아직은 그렇게 안 나와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계산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항상 흥정하고 항상 계산하고 단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소리 안 해서 다행이에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전부 이기적이야. 참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참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 생각으로. 항상 은혜는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지 밖에서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못한다고.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서 키워보죠. 어때요? 자녀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때요? 네? 오직 하면은 품의 자식이 자식이라고 할까? 품의 자식일 때도 속편한 줄 압니까? 어때요? 키워보니까 오줌 싸고 빽, 똥 싸고 빽, 배고프다고 빽. 여하튼 항상 빽이야. 빽이 얼마나 좋은지 빽이라고 항상 울어요. 우는 거 지고 나니까 이제 내놓으라 이제. 그래 키워놓으니까 어때요 이제 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자식하고 뭐 다릅니까? 더해요, 더해. 이제는 죽은 데서 살려놨는데도 욕심은 여전하고
변화된 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들 있어요, 지금. 아니, 2절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봐요. 나 참 보면은요, 바라보자. 다 같이 바라보자. 바라보자. 읽어보세요, 이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예? 무엇 때문에?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새끼 해석은 제 나름이라니까. 나는 부활,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거 쳐다볼 필요 뭐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자녀들을 위해서 즐거워한 거예요, 즐거워한 거. 그래서 바라보자, 그 말이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앉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라, 하늘에 있는 무수한 물배를 보라, 그걸 이루실 줄 아는 아브라함, 그거 믿게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게 해놓으시고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 그렇게 한 예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앞에 있는 거 뭘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찾아질 한 사람까지를 다 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창피, 온갖 모욕,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에 의해서 매달려야 했던 이 사건, 예수님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없어야 될 일인데 그게 당연히 나타난 그것을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기본 과정을 어느 정도나 지금 몇 단계나 올라가 있느냐. 머리 개념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지금 그렇게 철저하게 붙어 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요. 이 문제를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그냥 그렇게 붙어 있다. 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죽겠다. 언제까지 혈관인 게? 그러니까 고난의 개념이, 고난이라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없어야 되는 일인데 당할 때 그걸 고난이라고 보는 것이지, 몸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걸 고난으로 보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은요, 힘드느냐 편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피를 당한다, 부끄럽게 됐다, 이게 진짜 인격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좋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그러느니 손해보는 게 낫다. 그러면 체면 살린다고 말해요. 체면. 명예를 살린다고 말해요. 우리는 아직 그러한 고난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겪었던 일, 베드로처럼 항상 용감해 하겠습니다, 합니다, 할 겁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하는 일은 아니다. 뭐가 창피한 건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뭐가 그분을 슬프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애통이라는 개념이 고난에서 왔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한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그것이 다 좋은데 마지막 십자가 사건까지를 예수님은 고난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는 그래요. 녹슨 세계 녹슨 세계 로마 병정의 창날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창에 찔린 것도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걸 얘기합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고난받는 것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백성에 의해서 고난받았던 것 같이 피조물에 의한 고난이 그게 창피하다. 그게 창피하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분류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완전히 확증할 때 밖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예수 믿으니까 기뻐하라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밖에 내던져진 바 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다가도 웃음을 그쳐야 될 일들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얘기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걸 확증하는 것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즐거운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슬프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얼마나 슬퍼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슬퍼한다. 얼마까지 슬퍼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씁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가. 남는 건 지금 그 앞에 일만 남아있다고 말해요. 기쁜 일이요? 얼마나 계속됩니까, 기쁜 일이? 그게 다 시한부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싸워. 아침 저녁으로. 헤어져 보세요. 죽어 보세요. 얼마나 갑니까?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모습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2000년 세월이 지금 지난 이 마당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건 바로 그의 간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가 창피한 건지 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통한다, 운다, 슬퍼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애통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안 울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안 울었다고요. 오히려 따라오는 여자들 보고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런 내용들을 보고 헌신적이다고 그래요. 헌신적.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에 가신 건 뭐 때문에 갔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는 상대방만 남아요. 상대방만. 그 수고하고 애쓴 결과를 상대방을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창피한 일이었지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결론은 뭘 받느냐? 자기 앞에 있는 것, 누구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항상 내려가도록 돼 있다. 내리사랑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주님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마카리오이 오전 시간 뭐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하늘에 속한 자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들을 양육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영문 밖으로 가자. 히브리서 2장 18절. 세 번째 고난 받으신 이유.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받은 시험? 주님이 받았던 그러한 페이라조 시험을 받을 때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대비요? 확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우리가 혼자 벌거벗은 것 같이 밖에다 내놓은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고난을 받도록 해놨어요? 당신 장중에서 고난을 받도록 해놓은 고난이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받았습니까? 그 고난으로 뭘 배우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 걸 배웠어요.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종도 갈 수밖에 없도록 훈련되어졌어요. 예수님. 그래서 9절 고난은 뭘 만들었어요? 이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뭘 만들어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 온전한 것,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다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주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못해요.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는 울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찾아내서 같이 가야 될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아버지 빠지고 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가 완전하다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기도는 위대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내용. 지금 우리가요, 고난이라 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된다 하는 게 이 온전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또 남았어요? 순종하는 데는 거룩도 기초가 됐죠? 거룩도. 오늘날 교회가 썩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까지도 고난의 연속으로 봤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다른 문제들이 없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화평이다, 모든 것이 평강이다, 모든 것이 부자가 돼야 된다, 출세 일변도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다면 누구 일을 지금 막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병신을 만들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은 인간 기준에서 항상 기뻐하요. 항상 기뻐. 이 내용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솔직하게 나는 살면서요, 다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시다, 뭐 다른 말 뭐 할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찬양받으실 만하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시는 것이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냐 하면은 믿질 못해요. 도대체가 믿질 못해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도 불신한단 말이야. 불신.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뭐가 창피한지를 몰라요. 그분 믿지 못하는 것도 얼굴 뜨거우니까. 얼굴 뜨거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찬송 불렀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들 그 아무나 부르는 찬송인 줄 압니까? 정말 그렇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이기적인 자녀들이다. 할 말이 없어요. 그분 앞에서.
예, 빌립보서 1장 29절 갑니다. 네, 29절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도 무슨 싸움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와도 우리가 망한다, 끝났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완전한 분이에요. 불완전한 분. 왜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합니까? 고난은 뭘 만들었어요? 순종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되는 길이 주님을 위해서 받으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으라는 겁니까? 사실은 그분을 따라가야만, 그분이 받은 것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그걸 못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합니다. 어제도 아나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족속을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오직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드는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하려면은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좀 그런 것 좀 없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무슨 문제를 주므로 인해서 온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럴 때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 울 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는 그 아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막내둥이로 크면서 ROTC 인관에서 광주로 출발을 할 때 집에서 문 밖에도 안 나오시고 잘 갔다 오라고 했던 그분, 용산역에 갔더니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우리 부모는 울지도 않고 야, 참 굉장한 분들이다 그랬는데 훈련 마치고 몇 달 만에 집에 왔더니 날 보고 얘기하기를,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빨리 가 인사드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우셨는지 아느냐. 남이 아들이 군대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 봤대요. 왜? 그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 얼굴이 시커멓고 타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은 내 생각이 나니까 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는 어떤 훈련이 있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주님의 눈물이 같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을 받고 죽어가도 울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30절 그 아주 묘한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지금. 잘 읽어보세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니 내용이 지금 언제 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빌립보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때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이후에 나타날 누구까지 봐야 됩니까? 찾아줘야 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동일한 훈련이 여전히 반복되어질 것을 바라다 보는 안목까지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제가 없고 2000년 전이 없고 6000년 전이 없고 만년 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시한부적으로 보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영원히 보는 동일선상에서 보는 개념도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아니하면은 시험 듭니다.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소원이 뭔지 압니까? 빨리 클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빨리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키워주셔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화평으로 모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갑시다. 자, 19절부터 다시 봅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이게 아름다우나. 웬 소리예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애매히 고난 받아요. 아, 예수님은 잘못해서 고난 받았어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건들이에요. 아니 어디 가가지고 뭐 손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 믿고 잘 되라고 그랬지? 예수 믿고 망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면은 별의별 욕을 다 해요. 별의별 욕을 다 해요. 욕은 안 해도 아예 사람 보기를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전도를 하러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가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라. 네? 왜냐? 옛날엔 잘 살았는데 자기보다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야, 그 시간에 가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라. 그러면서 뒤에 뭐 붙은지랍니까? 이 병신아. 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우리는 줘야 된단 말이야. 받아들이기를 원한단 말이야. 병신은 누가 병신인데? 욕을 해요, 욕을.
가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네? 애매한 고난이에요. 아니, 조투룩 되라고 그러는데 왜 욕을 해, 뭐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야, 이 진짜 병신 나올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야, 왜 때려? 그러고 싸워야 돼요?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것.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왜 생각해요? 내 시세 생각하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이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주님을 또한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고난을 받는데 바로 선이에요. 고난 받는데 이 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칼로스.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 선을 행한다 하는 것.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고난받을 때 아버지가 최고로 예뻐하는 사람. 최고로 예뻐하는 사람. 그래서 21절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었으니 다 같이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내게 혼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생각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그냥 시간만 나는 대로 갔다가 하고 있느냐. 야, 그거 골치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아직 어리고 몰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고 몰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불렀어요? 선전을 하고 광고하라고 좋아서 하라고요? 나빠서 하라고요? 이 선전하는 도중에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파스코,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안죽게 하는 첫째 비결이다 하는데 고난은 아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호련히 이름과 같이 도적같이 저희에게 임할 것이다. 주에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아직 안 만들어 놓고 하느냐?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9절 몇 가지 만들어 놨어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 택함을 입은 족속이죠.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죠. 다음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지 안 됐으니까 하니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은 전부 다 너희가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만들어 놓고 해라. 그리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콤이죠. 되돌려만 돼. 주시고 그거 좋거든 하고 그거 못 믿겠거든 말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절 다시 봅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불러내신 이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게 지금 얼마만한 역사가 이루어졌느냐를 깨닫는 데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나에게 많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데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세상에 이름 부를 때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존재. 그 이름만 생각해도 기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풍요를 얻지 못했던 이제는 풍요를 얻은 자니라. 자기 신분과 존재를 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를 좀 생각해라. 선한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일 잘못해놓고 욕 얻어먹고 앉았으면은 그분 욕 얻어먹게 하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압니까? 참 많아요. 왜? 나라고 하는 이 고집불통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분 그냥 욕을 얼마든지 얻어먹게 하고도 잘도 또 참아요. 또 그거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나의 된 존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전하게 한다. 그의 간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다. 고난 잘못해서 오는 겁니까? 잘하는데 오는 겁니까? 잘하는데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고난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뭐가 또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또 누구 뜻이에요? 그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성경을 깨달아서 전해주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게 돼 있느냐?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고 그러면 세상으로 완전히 망창 망해버리거나 어떻게 되는 것만 자꾸 고난으로 아는데 그 병이에요. 세상 거 가지고도 올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서 올 수도 있고, 그 좋은 예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고난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욥이 부자인데도 고난받았어요. 알아야 돼요. 꼭 왕창 망해야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왜 고난받는 게 낫다고 그러느냐? 12절, 13절 가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고난이 와도 선을 행할 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이 올 때 누가 해칠 수 있어요? 십자가에 가서 죽은 게 해침받은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해 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어졌으니까? 부활로. 부활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는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죄 때문에는 그러지 말라고.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